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우리를 향해 다시금 복음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은 우리를 돌이켜 보면 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가치관에 복음을 그 가치관에 젖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냐면 내 행동과 내 언어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를 다니면 보통 하는 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교회를 다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부끄럽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난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내 인생은 뜬구름이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었구나. 반석에 세운 집이었다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나는 나를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 삶의 방식이 복음과 멀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제 안에서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을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 언어들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그러잖아요. 내 다른 사람들의 티끌의 그 허물과 죄를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나에게는 죄가 없고 티끌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남들에게만 보여지는 것들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즉 믿는 자를 실제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제 온 세상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모든 것을 확장되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완벽한 의를 내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의의 옷을 입게 돼서 하나님의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적 인간의 본능은 자아를 확장하고 높이려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인간의 본능으로 있을 때 막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의 자아를 막 높여서 하나님보다 십자가보다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를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언어와 내 모든 행위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구원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에 다니면 다 선물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반대로 99명은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다 받고 나만 선물을 받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선물을 정말 그 믿음이, 구원이,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선물처럼 와야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선행을 막 하고 막 행하고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걸로 다 얻어지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었을 때 나의 자격이 아닌 거저주심에 근거하기에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즉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으로 막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내가 했다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뭔가 선행을 막 베풀고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근거하에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즉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9절에서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정말 이것이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지도 모르고 막 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자랑으로 남들이 또 자랑하게 만들더라고요. 막 선행을 너무 착해. 많이 나누고 베풀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와 선행으로 쌓은 구원이 아니고, 즉 내가 만든 구원도 아니고 내가 얻은 구원도 아니고, 이는 구원의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선행에 의해서 얻어진 구원은 마침 바람에 선 촛불과도 같아요. 내가 만든 구원 다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구원에 이루어 막 나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선행에 의해서도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구원의 근거를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에 둘 때 비로소 복음은 변치 않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모든 행위는 어디다 두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둘 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모든 행위를 할 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속으로도 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정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죽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영원한 죄인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인데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어떤 조언을 이 땅에서 어떠한 선행을 베풀어도, 어떤 좋은 것들로 탑을 쌓아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 하나예요. 하나. 오직 예수만이 길인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아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난 살아서도 죽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 살아서도 죽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정말 비로소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명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들어오진 않아요. 초청해야 오십니다. 정말 절박한 가운데 저는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겠습니다. 막 그랬을 때 정말 절박했는데 그 절박한 그 순간에도 저는 어디에 가서 앉아 있었냐면 정말 예배당 가서 앉아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정말 앉아 있지 않는 그 자리가 그랬다면 세상에 그냥 세상을 향해서 계속 돌아다녔다면 정말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강제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강제로 찾아오시기도 하던데요. 제 옆에 보면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불빛을 비추어 주시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문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그분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로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찾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내 말을 듣고라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구원의 대상에는 분명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씨를 다니는 곳에 막 뿌려대야 됩니다. 나중에 걷어서 파종을 막 하게 되면 나중에 걷어들이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쟁이, 예수의 예죄도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가 하필 갔는데 예수쟁이야.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머리는 해야 되겠고. 근데 머리는 마음에 들어요. 머리가 마음에 든대. 근데 막 가서 저에게는 고백을 막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가서 이제 고백을 하요. 가기만 하면 맨 예수 얘기만 해.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만 해. 듣기 싫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막 올 때마다 저는 그분에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듣기 싫은데도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가족 되시는 분이 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예수 예자도 싫어하는데 와서 머리는 잘하니까 가게 돼.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왔는데도 저는 요동하지 않고 그분에게 친절을 계속 베풉니다. 근데 그 가족이 다 싫어하는데도 어떤 분이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럼 주일만 되면 막 전화가 온대요. 집에 오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가는 줄 알고 유해졌다는 거예요. 전화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용실에 가면서 많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자도 막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조금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그 한 사람, 그 가족, 그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그분에게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다 수용을 하면서 다 받아들였어요. 친절하게. 정말. 그것이 예수 믿는 행동이고, 내가 속에서 얼마나 저도 정말 억울하잖아요. 내가 아닌데도 내 돈을 들여가면서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께서 말을 했을 때, 교회 때문에, 교회 예배 가야 돼. 내가 뭐 학교 가야 돼. 막 이러는데도,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와. 막 이러면서.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가 아니라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어땠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는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복음의 능력이 늘 있기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